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479면회가 있습니다. 479면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할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들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을 읽을 때에 간혹 불편한 성경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11장은 참으로 불편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또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일 수 있는가? 그거죠. 그리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왜 성경은 굳이 다윗의 이 부끄러운 죄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다윗이 왜 이런 범죄,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가? 우리가 오늘 금방 읽었던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러니까 칼은 사람 봐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아가 죽은 것은 뭐 큰일 아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 정도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다가 이 이야기를 안 써놨다면.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헌신의 사람이고 대단히 위대한 왕이었다. 뭐 이것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굳이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 1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역사를 보시면 세상 역사에서 위대한 왕의 전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전기 안에는 그 다윗과 같은 악행을 혹 행했을지라도 그런 기록은 다 빼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의 승리와 업적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가장 추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윗을 바르게 알게 만드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성경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바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자가 바로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제 11장을 봐야 되는데 11장을 보기 전에 이제 7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먼저 좀 이해하셔야 11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은 다윗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진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더니 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블레셋과도 싸워서 승리하고 모압과도 싸워서 승리하고 소바와 아람과도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된 이유, 거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뛰어난 전략이, 다윗의 뛰어난 용맹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은혜는 근거 없이 원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의 열심에도 없고 우리의 헌신에도 없어요. 우리의 희생에도 없지요.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희생이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호의가 뭐냐?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제 9장에서 또 은혜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왜 은혜를 베푸냐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자격도 안 되는데 갑자기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 그게 은혜가 아니라 언약과 그 언약을 지키는 열심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바로 베푸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사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반역 세력의 수괴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위험인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서 베푼 게 뭡니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왕의 식탁 자리에서 항상 밥을 같이 먹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언제든지 암살도 도모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는 바로 예표,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위험을 감수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바로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품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은 바로 은혜의 왕국이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0장에 가가지고는 다윗이 여전하게 또 은혜를 베풀지요. 누구에게요? 바로 암몬 왕 한운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의 아버지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을 다윗이 기억해 가지고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바로 베풉니다. 그러나 이 한운은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과 다르게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바로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지요. 뭐 합니까? 은혜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전쟁이 바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전쟁을 일으켜서 바로 모압을 바로 치는 것이죠. 심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는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은혜를 누리지만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이 임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암몬 사람들이 바로 자처한 것이죠. 은혜가 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등을 돌릴 때에 그것이 곧 심판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완전한 왕처럼 보입니다. 다윗 왕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될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11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1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1절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모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라고 말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 말은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도 그렇고 고대에는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나라가 부강해지느냐, 백성들을 먹여 살리느냐, 바로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냐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2차 세계 대전까지 그랬습니다. 인류가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30, 50 클럽이 있습니다. 30, 50 클럽이 뭐냐면 5천만의 인구 이상의 인구를 가졌는데 3만 불 이상의 소득이 되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 클럽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몇 개가 있을 것 같으세요? 6개가 있습니다. 6개 나라가 30, 50 클럽입니다. 근데 그 6개의 나라 가운데 자랑스럽게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머지 5개 나라는 어디냐 그러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됩니다. 일본, 7개 나라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일본,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그렇게 7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말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6개 나라,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 나라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서 선진국이 됐냐면 약한 사람들 것을 뺏어서 선진국이 됐어요. 미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됐어요? 노예제도를 통해 선진국이 된 거예요. 노예제도, 노예는 월급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독일은 어떻게 해서 선진국이 됐어요? 여러분, 식민지 약탈한 거죠. 영국은요 말할 것도 없죠. 이탈리아요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이요 우리나라 거 다 뜯어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 약한 사람들을 것을 뺏어 가지고 여러분 선진국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의 제3세계국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디에? 우리나라입니다. 어떻게 다른 약자 것을 안 뺏고 어떻게 저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우리는 믿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중동 근동 지역 나라들은요 전부 다 그 해가 되면, 그 해라는 것은 바로 그 때가 되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봄입니다. 봄이 되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봄은 무슨 날이냐면 전쟁의 바로 계절인 것이죠. 왜 전쟁의 계절이냐면 바로 보리 추수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맥주 감사절을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전쟁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 이스라엘도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안 나갔다는 거죠. 요압과 그 군대만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책무는 뭡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책무도 똑같지요. 대통령이 되면 선서하잖아요. 헌법에 올려놓고 선서하죠. 뭐라고 선서합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겠다 이거예요. 지키겠다 이거예요. 예. 그 선언합니다. 여러분 왕의 책무는 뭐냐면 여러분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왕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가야 할 곳에 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할 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평일에는요 당연히 직장에 가 있으셔야죠. 주일에는요 당연히 예배 자리에 있어야죠. 범사에는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자리를 지키는 거죠. 기도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바쁘니까 우리는 자리를 떠납니다. 예배의 자리도 떠나고 기도의 자리도 떠나고 또 직장 생활도 떠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죄가 꿈틀거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11장 2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때라는 말은 히브리 그 시간으로 보면 오후 6시, 그러니까 해가 질 역입니다. 그러니까 노을빛이 아름다운 바로 시간대인 것이죠. 그때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 노을빛에 비친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그 노을빛에 비친 이 여인이 아름답다. 그건 죄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죄 아니죠.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죠. 예쁜 건 예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거기서 멈추지를 다윗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신하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에 보시면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대답합니다. 그 여인은 이름 없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딸이며 누군가의 아내였다고 신하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아내가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우리아를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바로 용사 37명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37명의 다윗의 용사 명단이 거기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호명할 때요 가장 먼저 부르는 것도 영광이지만은요 여러분 가장 나중에 부르는 게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통 박수 칠 때 첫 번째 부를 때 박수 치라고 말 안 하잖아요. 제일 나중까지 부르면 박수 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이름이 호명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아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을 보십시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총수가 37명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용사,
다윗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 중에 진짜 충신 누구였냐면 우리아였습니다. 신하가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이 신하의 대답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윗을 향한 경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왕이여 멈추십시오. 이런 경고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그와 동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의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백성을 지키는 거죠. 백성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백성을 바로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을 괴롭히는 거죠. 백성에게 폭력을 행하는 거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욕망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까지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가져버렸습니다. 이게 죄인 것입니다. 얼마 후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5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짧은 한마디가 다윗에게는 청청병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회개해 이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다윗은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는 밧세바가 보낸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다윗은 뭐 합니까?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본인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가 갖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바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늘에 숨어버렸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때 그들은 어떤 몰골로 나왔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을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왔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들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그것에 대한 경각을 갖는 것보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 자신이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죄를 조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전쟁의 상황을 묻는 척하고 너 고생했으니까 오늘 밤에는 너의 집에 들어가 아내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의 호의는 진심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바로 은폐하기 위한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왕궁 문에서 다른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어찌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은 사실은 누가 해야 될 말입니까? 다윗이 해야 될 말입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책무가 뭡니까?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신하에 불과한 우리아가 백성의 바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허락된 권리조차 그는 지금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게 그렇게 조치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어도요,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죄로 나아갑니다. 죄를 멈추지 못합니다. 그의 욕망이 간음죄를 낳았고 거짓말을 낳았고, 그 거짓말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살인교사까지 갑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더욱 잔인하고 끔찍한 것은 다윗이 이 편지를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 우리 아들 다윗 같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작정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죽여도 안 되지만 세상에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가게 만듭니까? 왜 우리아의 손에 들고 가게 했을까요? 다윗은 우리아를 믿었어요. 우리아는 충신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중간에 뜯어보지 않을 거라고 안 거예요. 우리아는요, 사형 명령서를 들고 전쟁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는데 누구에서 죽습니까? 암몬 사람의 칼에 바로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윗의 한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란 사람은 수많은 원수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의 죄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아람을 이기고 그러나 자기 욕망 앞에서는 그는 패배한 자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앞에서는 그는 무너지고 만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한계입니다. 다윗의 한계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요,
완전한 왕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 자신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좋은 지도자만 세워지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사람이 세워지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이다.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절대화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여러분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대통령이 구원자라고는 믿지 마십시오. 그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한시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그가 이 나라를 바로 부요한 나라, 이 나라를 천국을 만들 사람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할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언제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롯은 누구를 쫓아갑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1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목회자를 좋아하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돈 문제가 생기니까 떠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떠나죠. 서로 상처를 주죠.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목사를 따르게 인도하면 안 되지요. 성도들도 목사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요.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비껴서서 성도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야지 목회자를 쫓아가면 안 돼요. 요즘 사람을 좋아하는 팬덤이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막 연예인들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 세계에도 보면 어느 특정 목사님을 좋아하는 팬덤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만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제가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목사님이 끊임없이 참된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그 목회자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줄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집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좋아합니까? 귀한 일이죠. 그러나 아버지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계속 여러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아버지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아요. 끝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녀 관계, 그런 그 부모와의 관계를 가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11장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다윗을 본받아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 구원자를 바라봐라. 이게 사무엘 11장의 바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된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걸 말을 하는 것이죠.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죄를 잊지 않게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인간의 죄와 수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죄 많은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들만의 역사를 통해 오신 것이 아니라 간음, 살인, 배신으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죄인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족보와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수치와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구원자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윗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죄를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이런 죄를 지어도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지금 이 정도 죄를 지은 사람을 여러분 구원해 주겠다, 이 사람이 회개하면 구원해 주겠어,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아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피해를 본 당사자라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기꺼이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저런 놈을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갖고 죄를 용서해줘서 그가 구원받았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좋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저런 파렴치한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다윗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다윗이 나를 통해 구원받은 게 나는 너무 행복하다, 좋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죠. 다윗에게 손가락질하지요. 그러나 우리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도 피장파장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왜 그렇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항의하고 있지만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멀리 왔어. 나는 너무 많은 실패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도 나에게까지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 나도 구원하셨군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군요.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올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음을 아시고 이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사람은 의지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도 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를 오래 참아주는 거야. 주님이 그를 구원할 때까지. 오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입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은혜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의 담비 아래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같이 참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그런 파렴치한 죄를 다윗이 멈추지 않고 계속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나 생각하는 그 밑바닥까지 다윗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실망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 다윗이 우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섭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죄를 지었던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주 예수, 그리고 다윗의 구원자가 되신 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볼 때에, 그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군요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물며 사람들이야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저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이 심령을 가지고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